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가 이제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여 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어제부터 추석 연휴를 이렇게 휴가를 해가지고 미리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동남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제주도를 안 갈까 그랬더니 바가지를 많이 씌운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그래서 바가지는 집에서만 긁어야지 밖에까지 긁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다? 가난한 마음, 비천한 마음,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는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 중에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보면서 온유한 자가 나도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뜻이 뭐라겠죠? 맹수를 길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거 반복되어져야지 온유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가 화내야 될 때 참고 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안에서 끌어오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뭐가 훈련이라고요? 아는 것을 나의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버님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를 이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참을 인자를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마다 참을 인자를 계속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을 인자를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큰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저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채워야 네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제 그 참을 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순복하는 것이 오늘 온유한 자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오늘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봤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늘 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하고 내 모습을 보니까 추하고 병든 영혼의 모습을 철저히 의식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은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가지게 되는 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는데 국어라는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 같더니 좀 가짜로 속인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큼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 앞에 들어놓은 거예요. 야, 황당하잖아요. 차도 뭐냐면 벤틀리를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주님은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또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자신을 위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넘길 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되고 감추거나 거짓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미혹하거나 현혹하지 않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런 이유도 없죠. 그러므로 진실하고 뭐한다? 소탄한 거예요. 네? 참 소탄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좋은 단어입니다. 소탄한 사람은 아무나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 소탄이에요. 마음이 옥장하면은 자그마한 옆에서 쑥만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탄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온유함이란 신령한 자원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이 채워지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이걸 보면은 이분이 인격적인 분이신가, 아니면 이분이 거만한 분이신가, 아니면 이분이 참 따뜻한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 온유와 절제이 되잖아요. 온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같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참 모세가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평안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온유예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면 항상 기쁘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걸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비방의 소리에 요동치 않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 딱 카더라 통신망 갖고도 쫓아가요. 또 요즘에는 전화로 막 그냥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고 한참 그 사람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딱딱딱딱한 총만 쏘고 그냥 인민군인가?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고 또 끊어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자신의 인격과 감정과 생각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모세같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그러면 우리는 아니 이 세상 떠날 텐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노라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너희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훈육 관계를 가르칠 때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던 것을 예수님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멍에, 종교적인 멍에, 이런 것을 너무 힘들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써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중에는 쓰지 못하고 번아웃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공부하는 학생은 어디에다 힘을 써요? 공부하는 데만 열심히 공부하는 데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 많이 좀 건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쓸데없이 다른데 참견하고 다니고 간섭하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는가? 세상의 멍에를 내지 마라. 세상이 주는 멍에는 고달픔이라 고달픔. 또 신앙적으로 율법이 주는 멍에를 내지 말아라. 율법은 우리를 죄가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것을 판단을 해주지만은 그것이 구원시키지는 못한다. 가장 중요한 구원이 우리가 목적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612가지 정말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들도 제사장들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법을 안 지키고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본을 보이는 그런 종교예요.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가?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얼마든지 설교와 교회 속에서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 속으로 들어가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목회자는
그래서 이제 세상 멍에, 율법의 멍에를 내어 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예수님 자신의 선하고 즐거운 멍에로 대처시켜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뭐예요? 배려인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혼자서 메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요. 또 이 요즘에 이렇게 외톨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뭘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아주 공동체를 줬어요. 교회 공동체가 먼저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 와서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보여줘야 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메어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상의를 하세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서 고통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고민에 빠져가지고 슬픔에 빠져서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딛고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지. 나의 이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이 큰 문제도 아시는 주님이 함께 나와 멍에를 메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은요 같이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 흩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무화과나무는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사건이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기사를 둘러싸고 있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음과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미숙한 자들, 성경에 이제 많이 알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해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조건 믿기만 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나에게 지금 닥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감춰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뜻만을 구하면은 진정한 기도 응답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쳐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터졌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죠? 깨닫게 해주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이나 환난, 고난,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적인 것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적만을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과연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 정말 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생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내 믿음이 그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보다 큰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보다 큰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보다 큰 믿음을 주세요. 이 어려움보다 큰 믿음을 주세요. 이 어려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뿌리주시고 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크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세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로 구하세요. 건강이 정말 나빠졌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구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야 하나님, 남은 인생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죠. 지금 물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꾸러 가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꾸를 정도는 꾸임받지 않는 손길이 된다고 했으니 제가 베푸는 손길이 되도록, 그래서 베풀면서 뭘 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몸을 전하는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전도도요 주면서 해야 돼요. 주면서. 네, 베풀면서 해야 돼요. 선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가 가는 것이 뭘 가지고 가는가? 물론 주님 앞세우고 가지만 돈 가지고 갈 때요. 선교지 가서 돈 가지고 안 가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못해요. 행사를 하겠어요? 움직이겠어요? 돈이. 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성령님은 역사예요. 우리 앞에서 역사십니다.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선교제 가서 많이 봅니다. 지난 5월달에 4월달인가 작년인가 우리가 그 멕시코에 갔잖아요. 작년 2번을 갔죠. 그런데 이종식 선교사님 센터에 가서 이제 우리가 거기 모인 사람들 먹여야 하는데 500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차고 넘쳤어요. 주방을 가보니까 큰 찜통에다가 양고기를 이렇게 삶고 있는데 이걸로 다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오병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양고기 삶는 그 찜통 두 군데다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대전을 못하고 기도를 했어요. 야, 기도했더니요, 먹고 나갔대요. 이게 오병이 기적이죠. 처음에는 돈을 좀 더 가져와서 더 드릴 거니 그랬으면 찜통 하나를 더 했으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믿음의 요건들을, 내가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약한가, 사람은 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도 돈 얘기가 나오면 긴장하는 사람.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통한 보고 놀란다고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 얘기를 하면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따라서 악을 피하고 의의 생활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악을 피하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뱀은 항상 막 물지 않아요. 피할 때 피하고 끝까지 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동물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을 바에는 이 지렁이도 뭐한다고요? 밟으면 꿈틀거려요. 하물며 뱀은 급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충만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서 지혜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 종합적인 통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팔복은 전체가 예수님의 마음 전체를 말해주니까 순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니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위로함도 애통해서 온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해야죠. 이 땅에서 누려야죠. 이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이 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맹수들이 잡아먹으니까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맹수들은 줄어들고 이 약한 풀을 먹는 동물들은 더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일러스톤에 이제 늑대들이 너무 설치니까 늑대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들을 다 잡아서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시 늑대 20마리를 풀었는데 그 늑대 20마리가 오니까 그 정말 이 옐로스톤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더래요. 질서가. 그래서 그 황폐했던 이 사슴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옐로스톤 카나다 지교에 세우고 옐로스톤으로 돌아서 오는데 석양이 되니까요. 이 수천 마리 사슴이들이 모이는데 사슴이들이요 모이는
넓은 장소가 있어요. 사방에는 숲인데 거기는 넓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와서 아주 큰 힘 있는 사슴들이 사방에 보초를 서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그랬더니 사방에서 뭐 하니까 그때부터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보초를 서죠. 그래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많은 사슴을 그때 당시에 처음 봤어요. 우리 가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는 거기에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는 서산에 이제 완전히 떨어지고, 야, 이 산 골짜기에서 밤은요 금방 시커매지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우리 이승만 장로님 그때 가서 제가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는 기름이 달랑달랑해. 야, 겁이 나요. 하나님 어떡하지? 여기서 그냥 잡시다. 괜히 가다가 마음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여행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자. 가는 데까지 가서 떨어지면 거기서 자자. 이랬는데요. 이 산을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여인숙도 있고 거기에 주유소도 있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비싼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방 하나에 220불이요. 지금 20년 전 얘기예요. 거의 방 하나에 220불이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구세주를 만날같이 기뻤어요. 야! 주유소가 있다. 기름을 넣고 더 가느니 우리가 여기서 자자. 그랬더니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한 방에서 잘 수도 없고 두 방에서 잘 수도 없고 적어도 방을 4개는 얻어야 되는데 2방만 얻었어요. 저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어떻게 잤는지 몰라. 우리가요, 지혜라는 게 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지혜가 떠오르요. 거기서 잤으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밤에 추우니까 틀지도 못하고, 기름 아끼려고. 갈 때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산을 쭉 돌면서도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지금 2분반, 3분반 하면 6분이에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데 이승만님 그때 그 주유소 불을 보고 깜짝 놀랐죠. 다 놀랐어요. 박수 치고 놀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영원한 지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따라서 써요. 단편적이고 감각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아멘. 단편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피스라고 그러는데 전체 범위에 걸쳤지 않고 한 부분에 국한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무슨 박사다 그러면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분야만 안다고 말이에요. 그 분야만. 예? 신학 박사면은 신학에 대해서만 알지 의학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의학 박사라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의학도 다 몰라요. 자기가 연구한 그것만 아는 거예요. 위장만 연구해서 위장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뇌 연구에서는 뇌에 대해서만 알아요. 이 브레인 닥터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죠. 이 브레인 닥터는 아무나 이 공부도 못해요. 잔스홉킨스에서 적어도 5에서 아무리 맥시멈에도 10위 안에 드는
그런 학생을 브레인 닥터로 만든다. 이 감각적이라는 것은 따라서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센스라고 그러죠. 센스가 있어야죠. 순간 탁탁 떠올라서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뜻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지적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 네, 기도하지 않고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짱구만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고민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눈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고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문제가 터져야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터지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왜요? 기도하는 뭐다? 쌓인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쌓이는구나. 그럼 기도하면 돼요. 부족한 건 구하면 돼요. 우리는 새벽마다 밤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서 온유한 성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따라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의 응답과 믿음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남은 여생에 복에 복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형통한 삶. 할렐루야.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경과 환난과 영과 적신과 칼이 온다할지라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항상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문제가 터지면 고민하고 정말 어려움을 불평할 때가 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때를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터졌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주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